할렐루야. 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특별히 각 목장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대림절에 들어섰고 오늘은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의 한자를 보면요, 기다릴 대, 임할 임, 마디, 절로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할 무엇 또는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제나 무엇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기다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무언가가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랜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한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반복되면 더욱 심한 좌절에 빠져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채워지면서도 아직 채워지지 않아야 하고 간절한 기다림은 반드시 채워져야만 다음 기다림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절기 속에 입성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대림절기가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출발이고 본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또한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 대답도 틀린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으니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될까요? 시간적으로 사실상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의 기다림을 다시 한 번 더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다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기다리던 대표적인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누가 나오죠? 다 읽으셨죠? 그렇죠? 네. 누가 나올까요? 네. 그렇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가장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요, 호련히 빛을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뭘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기다린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나온 천국을 단지 죽어서 가는 장소나 공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온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바실레이아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실레이아. 네, 바실레이아는요, 어떠한 영역이나 장소보다는 통치권에 대한 의미가 강합니다. 통치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세례 요한이 바라본 이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인데요. 네. 앞에 또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깨지고 망가지고 절망스러운 시대 속에 그 날, 즉 주의 날이 임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 주의 날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고 그 한 싹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구약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기다림의 대상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구약의 전통의 사람들도요, 주의 날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은요, 구약의 전통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과는 조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요, 엥기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엥기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엥기조. 네. 엥기조라고 하는 표현은요, 현재 완료의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미 임했다라고 하고 보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단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엥기조라고 하는 표현, 이 현재 완료의 표현이 사용된 다른 본문에서 보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 엥기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4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이야기했던 뭐라고요? 앵기죠. 네, 앵기죠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앵기죠. 네, 현재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46절 지금 방금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앵기조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척 가깝지만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임박하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온 것이나 다름없지만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안 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4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안에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나요? 47절에 보면 유다가 왔어요. 그렇죠? 유다가 왔어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곧 임하였다. 그리고 이제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했고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동시에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는요, 이 구약의 전통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약간 시제도 나오고 원어도 나오고 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을 통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바라보고 그 다스림이 완전히 임하여서 만물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에게 다 복종시키시고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비천합니까? 여기 또 희진이가 있어서 또 비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몸의 한계를 많이 느끼죠. 네.
이상하게 참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이 완전하게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임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일까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세상 기다림이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기 참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이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함께 갈망하는 이들이 옆에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좀. 네. 다른 목장도 안 바라본다고 하지 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함께 손잡고 그날을 기다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어떻게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 기다림의 자세, 우리 기다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세례 요한의 기다림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례 요한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어디? 그쵸. 역시,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 개 더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네,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두 절에 공통되어 나온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광야입니다. 광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란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광야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견디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보시고요. 광야는 가난과 공허함의 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상징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이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미드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미드바인데요. 참 흥미롭게도요, 이 미드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광야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뜻한다고요? 말씀이요. 이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화려한 조명, 또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음악 따위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홀로 있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학자 폴 틸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결국 우리는요, 이 광야를 외로움의 자리가 아닌 무슨 자리로 여겨야 될까요? 그쵸, 고독의 자리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면, 정말 좋은 책을 읽으면 어디 가서 읽으시겠습니까? 혼자 있는데. 크리스마스 마켓 하는 데 가서 책 딱 펴고 읽으실 분은 없겠죠? 네. 우리 희진이가 있는데, 희진이 시험 공부할 때, 네, 방문 탁 닫고 하죠? 그쵸? 시험 공부할 때 방문을 탁 닫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공부하는 그런 내용에 집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는 바로 고독의 자리이자 광야의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물리적인 장소나 지리적인 장소만을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광야를 찾아야 되고 우리는 광야를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하는 욕망과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자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자꾸만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가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다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의 오심을 대신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사랑해도 그 기다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스러워도 그 기다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없는 그 고독의 자리에서 내가 잠잠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만 같고 아무 소리도 들리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외로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이 겨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밤이 길고 어둠이 가득한 이 고독한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다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친 동시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성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요,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음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요, 유대교 종교의 아주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전통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의도로 세례 요한 앞에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치나요? 독사의 자식.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갑자기 나온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 참,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광야에 오래 있었더니 참 이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친 이유가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8절에 나온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요, 회개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길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나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즉,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나는 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한 셈이지.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지금 강력하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으로는 진정한 신자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위선자이고 가식적인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그들의 정신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단지 느낌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거나 한탄을 하거나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행동이다. 회개는 행동이다. 회개는요, 돌아오는 것이고요, 되돌아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여러분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눈물 좀 흘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주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예요. 먼저 우리의 죄된 모습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 무엇입니까? 최초의 인류부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표현일 거예요. 개념일 거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 sin이 가운데에 그렇죠. I, 즉 내가 하나님인 양 사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 양 사는 그 모습,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어울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고자 하는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다스림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인 이들은 이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중심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요,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단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을 향한 그 외침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외침임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반드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돌이킨 이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월드컵 이야기를 계속하죠. 16강 올라가는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체들도 계속 그런 것들을 뉴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눈과 마음에 탁 띈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문장이요, 이 월드컵에서 처음 나온 문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게임 롤 대전하면서 나온 문장인데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인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 방식과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돌이킨 삶의 발걸음 꺾여서는 안 됩니다. 되돌아가서는 안 돼요. 나 중심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꺾여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이 정도는 없어요. 또한 회개에 이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음과 발걸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광야와 같은 삶에서 잠잠히 그리고 끝없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회복이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